가정을 살피면서 우리가 벌써 10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을 보면 부모와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을 보면 부모 편에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들 편에 문제가 있고, 한 여러 가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살피다 보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저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니 우리는 그러지 아니해야지, 또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보니 우리 가정도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를 서로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피고자 하는 이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모님과 또 이 세례 요한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런 가정이어야 한다 싶을 정도로 매우 부러운 가정이에요. 부모들 편에 있었으나 자녀 편에 있었으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런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가정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의 부모들의 출신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아주 적합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정 배경을 보니 사가랴,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역시 그 아론, 그 엘리사벳 어머니 또한 그 제사장 계열의 그 가문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유대 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론 그러면 대제사장의 가문 아닙니까? 그 가문의 여인이었다. 이 두 분이 아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복된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의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물을 때에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그리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성품 또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잉태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가정이기도 했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가정, 그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가정, 그러면 모든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은, 그러한 삶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듯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그에 대한 반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반응과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 편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랬고,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것, 그것을 지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죠?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의 나이가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순리의 면에서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한나도 그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모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녀를 약속하시면서 단지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일을 준비시키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미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누가복음에는 이 과정들, 즉 아이를 갖게 되는 과정과 그 아이를 양육하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인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13절, 더 정확하게는 15절부터 한번 살펴보죠. 엘리사벳에게,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15절에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밝히신 내용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또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아닌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또 한 가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자가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언제부터냐고요? 모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일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태어나기도 전에 사가랴가 들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며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다.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각기 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그 사람들을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이러한 이 천사의 이 수태고지를 들을 때에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뻤을까. 물론 그 마음에 한편으로는 의심도 있었어요. 아니 이 나이에 내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할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들을 때에, 그때에는
정말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17절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와서, 메시아 먼저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직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러한 천사의 고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이거 정말 뛸 듯 기쁜 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녀를 이러이러하게 사용하겠다. 많은 사람들을 내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겠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사용하겠다. 큰 자가 되게 하겠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럽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그런 자가 됐느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전파라고 외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라 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의 권위가, 정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얼마나 강하였는가. 자기 앞에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러 왔다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예.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 그래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자랑하지도 말아라. 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해. 회개하라.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사람.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너희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 군인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정말 천철살인과 같은 이러한 표현으로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저 이렇게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만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했는데 사회적인 불의와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죠. 헤롯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가 자신의 아내의 동생과 함께 사는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죠. 이렇듯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증거들을 분명히 나타내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 즉 아버지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셨던, 그리고 예언해 주셨던 그 모습대로 세례 요한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셨 부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 아들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무슨 얘기가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을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 사람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그런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좀 이야기는 달라져요. 물론 이건 어느 정도의 가정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혹은 가정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을 의도적으로 좀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가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정말 어거지다 싶은 그러한 생각은 들지 않으실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처음 자기 아들, 즉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마음은, 그리고 그들의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요한을 향한 기대는 그가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반열에 들었으니 그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게 맞아요. 이 제사장은 적어도 승계가 되어지는 거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들이 제사장의 길을 가는 것,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자녀가 없던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가 어떤 자로 자라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대는 내 아이가 정상적인 제사장으로 자라가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매우 잘 수행하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그런 제사장으로 자라가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말씀의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바로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이에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용하시는 최종적인 모습을 보니 정상적으로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기대했는데 제사장은 불구하고 제사장의 삶을 살기는커녕 광야 들을 헤매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저 허리에 두른 띠 하나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먹는 것이 석청과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면 그 부모의 입장에서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다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오는,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존경받는 제사장,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그 제사장의 범위를 아들
그 아버지의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 무리에서 인정받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밖을 헤매고 그리고 광야에서 자고 옷도 옷 같지 않은 것을 입고 그리고 먹는 것도 시원찮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물론 그것에 대한 어떤 성경에 나온 것은 없어요. 추측과 가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내 자녀에 대한 나의 꿈이, 부모의 꿈이 이렇게 상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딪힐 때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자기의 아들, 정말 노년에 얻은 그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사는 것도 부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앞에서 길잡이를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세례, 그 세례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기를 요청하셨고 그 회개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과 그 역할들을 누가? 요한이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비록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에 불과했지만 그가 입는 것은 낙타 토록과 그리고 가죽 뒤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과 더불어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 회개케 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맡기셨던 거예요. 이렇듯 부모들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거나 상충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빈민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혹은 노숙자들을 좀 돌보는 그러한 단체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어디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프리카 어느 곳에. 제가 지방 거긴 할아버지들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분들을 돌보며 살고 싶습니다. 요양을 통해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가겠다고 할 때 그때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 이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의 아들 요한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냥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믿으면 안 되냐? 좀 별나지 않게 믿으면 안 되냐? 하는 이것들이 이 부모들의 그러한 공통적인 마음일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 요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요한에게는 기쁜 일이었을 수 있고 즐거운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는 학생 시절부터 이러한 일들이 시작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일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모들은 주일날 공부하기를 원하고, 대학 가서 그리고 신앙에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녀들은 그것과 반대로 지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로부터의 부딪힘이 사실은 지금도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부모들이 이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신앙이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던 자였고,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던 바로 그런 부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리로 이끌어 가실 때에,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에, 비록 인간적으로 부모의 가슴은 아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역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물론 부모들의 기도가 성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요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요한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계속적인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단지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이 아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모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요청되고 요구되는 바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진 않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 아이가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시키는 이러한 부모들의 이러한 믿음이,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 순종으로서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혹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대 안에서 어떤 예배 모임을 만드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예배하는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임이 정말 잘 운영되어 가도록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특별한 사회 안에서의 이러한 종교적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진급과도 관계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손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예상되는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교회나 혹은 부모들 입장에서 그 일들을 말려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교회 우리 강산이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배를 타면 그곳은 한정된 공간, 그렇게 배가 출항한 동안은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을 한 달, 두 달, 그 이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 이 청년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그러면 무슨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예배 모임을 조직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잘해요. 문제가 있을 땐 기도 요청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기뻐하실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혹시 그러한 상급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뻘짓하고, 그리고 또 정말 빈정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미움받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부모나 혹은 또 어른들의, 함께 신앙하는 어른들의 그러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야, 다들 싫어하는 거 뭐를 하냐, 힘들게. 네 진급에도 문제가 될 테고 미운 털 박히면 어떡하냐, 군대가 손바닥 아닌데 그런 짓, 괜한 짓 하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또 일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지요. 또 정직하게 일하지요. 때로는 뇌물이나 혹은 공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때로는 너무나도 날카롭게 지적을 하지요. 그것이 비록 상관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직장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부모님들에게 와서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야, 그렇게 별나게 살지 말아라. 아니, 세상 살아가는 게 때로는 눈 감고 살아야 될 일도 있고,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될 일들도 있고, 때로는 주는 거 받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세상 그렇게 유도리 없이 살아서야 되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비록 광야에서 낙타토로도 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빠가 응원하마, 기도하마,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가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부모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이야기하고 또 상담하고 속을 털어놨을 때에 오히려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고 나를 격려하는 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확실한 이러한 대답을 우리 부모들에게 또는 내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었으니 내가 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역시 세상 나가서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사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세상에 녹아져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의 빛이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왕의 그러한 그 불합리함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는 그 마음이 슬프고 또 눈물 났겠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정말 무엇이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 우리 가정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돈을 잘 버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그리고 또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원하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나 혹은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인가? 그래서 성공하는 것, 아니면 혹은 세상의 성공과는 좀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하며, 때로는 고통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정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또 그것이 우리 가정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세례요한의 가정을 보면 정말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역시 자녀인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정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감춰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바로 이 세례요한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한 부분들도 많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하면서 이야기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매우 보편적인 입장에서만 제가 살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꼭 생각하십시오. 부모님들, 그분들의 신앙이 결국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가정이라면, 경험하는 실제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또 실제적인 삶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단지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에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임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상호간에 느끼며 또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